배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 본문은 익숙하게 들어왔을 겁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급성장할 때에 큰 집회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로 유명세를 탔다는 일화도 있죠.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었는데 둘째 아들이 유산의 분깃을 미리 받아 먼 타국으로 가서는 다 허비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었고 돌아온 아들을 큰 기쁨으로 맞이하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요. 큰 아들은 이것이 못마땅해서 거부했다는 맥락입니다. 작은 아들의 방황에 자신의 모습을 이입해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한다고 여기는 윤리적 태도로의 변화, 그것을 회개라고 간주하는 측면에서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담겨 있는 풍부한 의미들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자리인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 잃은 한 드라크마를 되찾는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의 정황, 즉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 이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었는가, 이것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1절에서부터 3절 서론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기쁨을 누리면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 있으며 그 자리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둘째 아들의 서사, 즉 그의 심리 상태와 먼 타국에서의 일화, 돌아오게 되는 여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관심을 가질 만한 큰 아들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입니다. 그 관점이 먼저 눈에 들어올 때에 아버지를 대하고 있는 두 아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본문이 날카롭게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몰이해, 그 측면을 밝혀냄으로써 신앙의 성숙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모습을 일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오게 될 때에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들이 아닌 품꾼 중 하나로 봐달라고 간청을 해야겠다 다짐하였는데, 실제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에 자신을 여전히 귀한 아들로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큰 잘못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중요한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모습과 동일하게 당시 비참한 신세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로부터 특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로부터 경멸의 시선을 받아야 했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예수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식탁으로 부르셨으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면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이전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대략 느끼고 있었다면 귀향 후 그는 명확하게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남북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처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왜 그러한 처지가 되었는지 성찰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이후에 예언자들이 선포한 비전을 따라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시간, 그리고 통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망은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퇴색해갔고
로마의 식민 지배에 들어가게 되면서 마치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신세로 떨어진 듯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맞으러 나아오셨으며 부르셨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삶이 굴곡지고 지나온 세월에 내세울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얼굴을 들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인생이 초라하다 여기는 이들, 모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손가락질도 받고 적당히 속이기도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대놓고 무시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아버지의 통치가 임했으니 마음을 돌이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쉬게 할 것이니 내게로 와서 들으라. 기쁨의 잔치가 열렸으니 누구든지 오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뛰고 벅차 올랐겠습니까? 세리였던 마태가 즉시 주님을 뒤따랐듯이 삭개오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크게 감격하였듯이 그들은 기쁨으로 고무되었고 잔치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배웁게 된 이들이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면서 분명 어떠한 변화에 이끌렸으리라는 점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아버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큰아들, 예수님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따른 행동이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앞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분깃을 받고 그것을 방탕하게 써버린 쓸데없는 녀석. 양심도 없이 집에 들어와서 아들 행세를 하겠다는 모습을 봐줄 수가 없다. 아버지는 저 녀석을 외면하셔야지. 자식으로 받아주시면 안 되지. 이제 남은 재산은 모두 나의 것이 될 것인데 그 돈으로 잔치를 벌인다고? 아버지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들에 몰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판단도 동일한 맥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운운하면서 저 더러운 세리들과 추악한 죄인들을 받아주신다고? 그들과 식탁을 누리고 말벗이 되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고? 대체 그것이 어울리는 일이며 가당키는 한 일일까? 이거죠. 둘째 아들이 비참한 신세를 벗어나 새 삶을 살게 되었구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생명을 살렸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가 있고 그분의 통치하심에 삶을 새롭게 결단할 수가 있구나. 새로운 가족 공동체, 새 시대가 열렸으니 나도 함께. 이러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 올바르게 사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몰 이해는 자신들 안에 가득 찬 특권의식으로부터 기인된 것이었습니다. 비뚤어진 내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왜곡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당신의 아들은 그렇게 방탕하게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서 뻔뻔하게 돌아왔는데도 큰 잔치를 열어주면서 한 번도 명령을 어긴 일 없이 여러 해를 섬긴 나에게는 친구들과 누릴 작은 상이라도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 자신의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가 인색한 사람, 자신은 한 번도 명령을 어겨본 적이 없이
섬김에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대하는 방식과 사랑의 시선이 어그러진다거나 식을 리가 없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큰 아들로서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상대적인 박탈감, 주위 사람들을 배제해버리고는 독립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특권 의식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 아우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 아니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삐뚤어진 마음과 불만의 시선을 던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도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모든 이들을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명한 어조로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엄중함은 심판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너도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주님의 사역에 대해 특권의식과 교만함으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잔치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버림받음에 처하게 될 수 있는 탕자일까요? 둘째 아들입니까? 온전히 자신이 돌아갈 기댈 아버지의 품이 없는 자, 기쁨의 잔치에서 배제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이 집필되던 1세기 후반,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본문의 배경이 있는 것이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던 시기라고 하는 2차적 배경에서의 수신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을 향해 본문이 의도하는 대상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에서 이방인과 연합된 형태의 기독교로 발전해 가던 정황에서 엄격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서도 그들이 큰 걸림돌이 되었죠. 복음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본문을 읽으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몰 이해와 자기 내면에 갇힌 특권의식은 없는가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주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나를 포함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임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무엇으로 인해 소중한 우리의 생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설렘과 행복을 놓치게 되는가?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살이에 바빠서 마음의 여유가, 누군가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 그런 순진한 발상에 빠질 정도로 인생살이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더불어 참여하는 기쁨? 나는 차라리 내 삶의 완성을 위해 내면에 집중하거나 고독을 선택하겠어.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기독교 신앙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두 개의 그림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하나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마티아스 그레니발트가 그린 이제나임의 제단화, 그 중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였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은 머리칼도 보이지 않고 남루한 옷을 걸친 채 신발도 신지 못한 발을 뒤로 하며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붙들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환한 빛에 쌓인 인자하신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며 두 손을 그의 어깨에 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아들의 모습에서
그레니발트의 그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몸의 상처와 비틀어진 손과 발목, 힘없이 떨구어진 머리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큰 아들이 판단했듯 인간은 본래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에 안긴 그 아들의 모습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품인 부활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은 희망과 소생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